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가톨릭 신부였고요, 작가, 영성가였습니다. 아마 책으로 많이 접해 보신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영적 발돋움, 그리고 로마의 어릿광대,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 이 책이 가장 유명할 거예요. 네, 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너무나 많은 저서들을 써서 우리들의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들을 높인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그리고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라르쉬 장애인 공동체 네이브레이크라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장애인들과 그 여생을 마감한 것으로, 우리는 이게 위대한 정말 저술가로만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삶이 저렇게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저분이 저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885년도였습니다. 1885년도에 그 라르쉬 공동체의 거기 대표가 이분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지적 장애인들, 이런 육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그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렇게 써서 보내요. 우리 공동체에 수양회를 합니다. 그 수양회 기간 동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편지를 보내서 받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공동체에서 나를 수양회 강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고 딱 그날이 돼서 갔는데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희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침묵하시면서 이 장애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이 3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일대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열심히 이제 시작하려고 강의를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요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 속에서 이 헬리나 오웬 이분이, 이 교수가, 이것이 뭐지? 왜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가슴이 자꾸만 콩닥콩닥 뛰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수직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공동체에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로 떠납니다. 참 대단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6명,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공동체를. 그러면서 이분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이 헬리나 오웬 그 교수가 6명의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교수직을 버리고 그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요, 자기 친구에게 쓴 내용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 고향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탕자했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 6명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정신지체가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가 뭐예요? 그가 나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뭐하고 있대요? 치료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이 세상에서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거짓된 가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도록 나를 그가 치유하고 있다고. 그 어린, 그 청년, 그 정신지체 아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애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영혼의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 헬리나 오웬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한 게 이것입니다. 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교수직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6명의 아이들을, 정신지체 아이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한 고백이 저거예요. 난 참 행복하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냈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시작은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론 예일대 교수로, 하버드대 교수로, 그렇게 정말 유명한 저술가로 살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은, 그를 향한 마지막 사명은 바로 정신지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그가 느꼈던 것은,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는요, 심부름 사자에 그리고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목숨.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목숨. 바로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부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5번째 사사. 여러분, 사사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사 누구예요?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제가 시킬까봐 지금 눈을 돌리고 있어요. 네.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없어요. 네, 보여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최초의 여자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 4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 야일, 입다, 그러면서 마지막 12번째 사사는 삼손. 잘 알죠? 그런데 삼손 다음에 마지막 13번째 사사,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사무엘까지, 13번째 사사까지. 여러분, 그 패턴이 어때요? 3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되기 바로 전까지 약 340년 동안 계속 반복된 패턴은, 평화가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헛짓거리를 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어렵게 해요. 그 어렵게 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약 340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의 5번째 사사가 바로 지금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는데, 그 부름받기 전에 그 모습이 참 비참해요. 어떤 상황이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딴짓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보냅니다. 미디안을 격동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고, 아픔을 주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냅니다. 그 기드온을 보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게 소명,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어떨 때 보내느냐? 그 기드온이, 여러분, 밀타작을 어디서 해요?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보리 타작할 때 어디서 해요? 넓은 탁 트인 마당에서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봤어요. 밀 타작할 때, 그리고 쌀 타작할 때 봤어요. 바로 그렇게 탁 트인 그런 공간에서 합니다. 바람도 불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디서 해요? 어느 틀에서 밀 타작을 합니까?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숨어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을 타작하는데 이게 소리가 나갈까봐, 이것이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그래 거기에서 아주 소심하게 조용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냐고요. 이것이 만약에 미디안에게 들키면요, 잡혀가고 그 양식 다 뺏기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 정말 편안한, 너무나 이 기드온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소심하고 그렇게 숨어서 정말 참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래요. 아니, 밀타작을 밖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서 우리의 모습, 정말 보여주기 싫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4주의 고백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사명을, 그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참 당황스럽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의 반응이 참 기가 막혀요. 기드온의 반응, 여러분 13절, 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경험했던 기적들, 그건 뭐냐고, 그런 기적들을 왜 일으키지 않으시냐고,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잡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 상황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대들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IMF 시대보다 더 힘든 경제적 곤란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쓰러져가고 문을 닫고 폐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왜 이렇게 암덩어리들은 많은지 우리를 너무나 곤란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지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고수익 취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그런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그 고수익 그 일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미끼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폭력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서 조금 더 책임지지 못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미끼를 당해서 가는 연약함도 있겠지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조금 더 우리 어른들이 이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데 눈을 돌리게 되고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런 불평하고 그러나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해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해법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찌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과연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기드온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큰 용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잘 아십니까? 이 미켈란젤로는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조각가입니다. 이 르네상스 저분이거든요. 네, 저분이 버려진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미친놈 아니냐고. 지금 돌덩어리 하나 지금 보고서 다윗이 걸어 나온대요. 다윗이 걷고 있대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럼 미친놈이죠. 그냥 돌덩어리 하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돌을 하나하나 조각하고 난 다음에 귀한 다비드상, 다윗상이 생겨납니다. 그 다윗상이 저거거든요. 제가 전신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나 선정적이라서 그러지 못해서 제가 절반, 상반신만 보여드립니다. 네, 자, 그 다비드상을 어떻게 저렇게 멋진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비드는 읽어볼게요. 시작. 다비드는 이미 그 돌 안에 있었고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요, 그 돌덩이를 보면서, 그 원석을 보면서 그 안에 다비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눈으로 본 거예요. 기드온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은 찌질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미디안을 쳐서 무찌를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돌덩이, 지금 현재 돌덩이를 보면서 그냥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봤던 거예요. 그 미래의 다비드를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모습, 이런 시선,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시덥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대체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요, 지금 그 모습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의 모습, 변화될 모습,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기드온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살펴봤죠? 베드로, 여러분 그 인생 어땠습니까? 원래 그 인생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어부에서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인생 잘 교육받고 그렇게 최고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 인생 자꾸 넘어졌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만 자기 입술로 절대 주님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나 그분 모른다고, 그 사람 난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하며 이야기했던 그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3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 어부 그 자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 원석과 같은 돌멩이 같은 그 인생을 미리 보시고 그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미래를 보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또 넘어졌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치라. 자기 양을 치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치란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양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변화될 미래의 모습,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변화될 그 미래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비록 불평하고 싶고 불만을 가지고 대들고 싶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나주 시골 깡촌에서 가난한 정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 있는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이 되면 저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때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먹을 거 주면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노는 그 자체가 저는 그냥 즐거웠어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 교회의 모습이 계속 되어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뜨거웠던 그때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 시기가 가장 뜨거웠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은 우리 교회 찬양도 참 좋았지만 저는 온누리교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목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한강 다리만 건너면 그 동부 이촌동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가 너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힐링 장소였습니다. 저를 변화시켰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도자였던 하스테반 선교사님, 저는 그때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스테반 선교사래요. 그래서 저는 뭐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 나중에 목사도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저는 그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찬양 인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30이 넘어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은 참 좀 그랬어요. 저희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잘 다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직장 안에서 또 그 함께 거래처 저는 치과 관련된 그 일을 기계업을 했는데 그 치과 의사들을 만나면 치과 의사들이 목회자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그 집사님은 그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들의 아픔이었어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부르시는가? 왜 그 아들의 아픔을 통해 저를 부르시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불만을 많이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살고 싶었거든요.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찬양 인도자로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십니다. 왜 저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셔서 특별히 저희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왜 부르시냐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 한번 영광을 받고 싶다.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내가 너에게 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로 너를 통해 내가 더 찬양으로 영광을 받고 싶고 너를 통해 나오는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 내가 주는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하나님 나 저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남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저를 드러내는 것을 저는 정말 극구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냥 저는 평신도로 살고 싶고 제가 그렇게 목회자로 살 만한 그런 인성도 안 돼 있는 그런 영성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왜 자꾸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지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그럼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소명을 받고 다니던 직장 사임하고 신학교의 길로 갔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참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거부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목회자의 길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싫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많지 않냐고. 가방끈 긴 사람들 더 많고 잘생긴 사람들 더 많고 키 큰 사람들 많고 머리숱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거 전혀 없는 저를 자꾸 부르셔서 자꾸 이렇게 뻔뿌질 하시냐고. 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장모님이 목회자 사회 얻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저희 그 장모님은 늦게 또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저희 아내가 먼저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전도해서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대요. 야, 너 목회자 남자친구 사귀지 마. 그러니까 전도사 사귀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저보다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들이 계속 찝적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좀 그러네요. 네. 그렇게 자꾸 이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장모님께 명을 받았어요. 너는 절대 목회자 남자친구 사귀지 마라.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장모님도 그때는 물론 이제 키는 작고 머리숱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받았죠. 그때는 평신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30이 넘어서 그렇게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야, 이거 이혼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애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그 목회를 늘 지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드온, 저는 충분히 이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없거든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표현이 저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말씀에 있듯이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다 무찌르겠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였어요. 그는 큰 용사는 현재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그 수많은 군대들을 한 사람 치듯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인생입니다. 별로 시덥지 않은 인생이에요.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모든 사단의 군대들을 한 방에 한 사람 치듯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살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재적 그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